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이렇게 이런 걸 교회력에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흐트러졌던 마음을 모으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 주일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그분들이 몹시 그립죠. 저도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버이 주일 가까이 되면 이렇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나이 나된 것은 다 부모님의 기도고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살아생전에 좀 더 효도할 걸, 좀 더 다려드릴 걸 라는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윤리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은 공통점은 그 종교와 윤리와 철학이 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효도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종교고 마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부모님께 대한 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주신 천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륜입니다. 자기 낳은 부모가 아니요, 우리 부모 아닙니다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아주 유교 사상이 강했죠. 이건 어떤 종교입니까? 그 효를 가장 윤리의 기본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산조상에게도 효도해야겠지만 특별히 죽은 조상을 기리는 제사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가 바로 유교죠. 아주 제사의식은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멀리서 한번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시골에 가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머리 수그리고 그 무슨 제사하는데 대단한 완전 극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는 제사를 아주 반대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 그저 마음속에 살아생전에 마음속에 또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돌아가신다면 그 부모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고 부모님이 살았을 때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서 그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꼭 날 정해놓고 그냥 불효하다가 그냥 살아생전에도 불효하다가 죽은다면 갑자기 그때부터 죄 사는 날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 복받자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잘하면 와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뭐 그 조상에게 특별히 효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한다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유교학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그렇게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기독교야말로 효도의 종교요. 하나님께서 얼마 효를 강조하시는지, 그리고 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효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잘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대접하고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효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는 바로 효도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인 5계명,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부모부터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인간관계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고 그 일을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상하로 나누는 질서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존경하며 경의와 복종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뭐의 질서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관계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누누이 성경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효자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그 늙은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를 번제로 죽여서 드리려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냥 젊은 사람이 늙은 아버지를 한번 밀어붙이면 그냥 쓰러졌을 것입니다만 이 노인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찔르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휴성이 지극했던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큰 며느리는 갔는데 작은 며느리 룻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굽고 말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아미랑 살면서 그 마음에 신앙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만약에 살아서 어머니 헤어지는 날에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고 벌을 주길 바란다. 하도 강하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날 따라와서 뭐가 있냐? 나 자식이 있냐? 내가 무슨 뭐가 가진 것이 있냐? 그래도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를 착하게 잘 복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그 룻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던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아주 보아스 재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그 다음에는 다윗이 완전히 그야말로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증절머니가 되고 고절머니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그 어디서나 효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어머니를 따라서 오면서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따라온 것이죠. 결국 와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어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족보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을 올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어려운 도피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다가 모압 베스베로 인도하는 효성으로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다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당연히 나면 길러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특별히 그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은덕인가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알듯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런 사람의 심성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란 것은 뭐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지 아니죠. 명령이라는 것은 위에서 수직적으로 상에서 하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부모의 명령도 아니고 모세의 명령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둔다. 한마디로 말해서 존경하다,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부모를 신같이 우상으로 그렇게 숭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부모는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존경을 받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긍정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뭐 부모를 뭐 저주할 사람이 있겠어요. 미워하기는 하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효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부모만을 거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자녀는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질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 효도하는 것이 부모의 명령, 하나님 명령이라면 왜 부모의 말에 그렇게 거역을 하게 될까요? 부모의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부모가 왜 이렇게 불화의 담을 쌓고 그렇게 살게 될까요? 사실 부모 공경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입니다. 부모님 말을 공손하게 들어주는 것, 부모님 말씀을 경손하게 또 수긍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리고 위로해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에 필요한 것을 대접하거나 그 다음에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사소로운 것입니다. 뭐 집을 사드릴 부모가 있나요? 연예인들 중에는요 그런 감동적인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부모 빚을 다 갚아주고 부모의 집을 사줬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기에 저 사람은 좀 생활이 방탕한 것 같아 했던 사람이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했다는 거 보면요. 야, 한국에 확실히 효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무시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책임적으로 의무적으로 뭐 그렇게 잘하라 군대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너희는 아직 복을 잃어버리고 하면은 순종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계율의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두려워하면서 섬기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이렇게 사랑해달라 아닙니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섬기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곧 부모 사랑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서는 옳은 일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요즘 자녀들 어디 그렇습니까? 엄마,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선물한 거 엄마 알지?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한 거 알지? 엄마가 그래도 내가 참았다고. 이거는 주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부모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는 거 어느 집은 안 그래?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우상숭배라, 부모가 같이 절에 가서 또 우상에 부처님에게 절하자, 아니면 또 목적으로 해서는 넌 정말 절대로 참지 말고 싸워라, 남을 디디고 올라서서라도 너는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을 부모에게 한다는 것, 부모가 한다는 것은 그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4절 보면 또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순종하는 만큼 잘하고 자기 생각도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는 또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자기 신앙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몇 퍼센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 내 삶의 어느 위치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재는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신앙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은혜도 많이 깨닫고 체험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영적 세계를 벌써부터 깨달아 알게 될까? 왜 그래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일 때 모이고 뭐 할 때 뭐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맨날 귀가 따갑게 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신앙이 빨리 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열매도 빨리 맺게 돼요. 그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많이 또 주시고 축복도 많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내 능력 갖고 내가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의 모두 갖고 있는 지혜와 주님 안에서의 지혜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눌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관계 모든 질서를 주셨거든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 잘 믿고 사람들하고 다 등지고 내 신앙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도 내 신앙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의 조화도 잘 이루어야 자기 능력이 성장하고 자기 지혜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독불장군이죠. 혼자 똑똑하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배우는 첫 번째 훈련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부모님으로도 하지 마라 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목 배우는 첫 번째 과목이 바로 그것이 순종하는 과목이에요. 훈련받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배우는 첫 기초적인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반걸 기질이 있는 사람은 질서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위에 있으면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질서의 훈련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쓰임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연단을 받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겠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나하고 체질이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회자라는 지위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곧 사역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잘하나 못하나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직접 손대시고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목회자를 직접 대접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 쓴 적, 그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 그랬어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과 있어서 부모님과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항상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해야 되고 뭐든지 후배는 선배에게 또 순종해야 되고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관계를 가면서 그래도 질서를 따라서 머리를 숙이는 순서와 차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콩가루 사회, 콩가루 국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세우신 영적 원리입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물론 그 대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도 잘못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죠. 선배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스승이 잘못된 걸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서를 따라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시고 너 됐구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올리고 그 사람 높이고 그 사람을 편을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유대민족이 수세기를 두고 나라도 국토도 잃고도 방황했지만 그런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대민족에게 엄격한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요 곧 민족이 되었고 가정은 곧 모이면 국가가 되었어요.
유대의 자녀들이 있어 아버지는 율법의 권위의 표준입니다. 그들의 부모님께 대한 절대 순종의 정신이 유대 민족을 그렇게 훌륭한 민족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단합 정신은 대단하잖아요. 부모가 가르친 거 그대로 하고 어렸을 때부터 토라 성경 교육시키면 그대로 4살 때부터 3살 때부터 그것을 앉아서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유대 민족은 아버지의 축복기도 그것을 굉장히 그대로 권위를 갖고 그냥 자식들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건 바로 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목수일을 하면서 요셉을 도와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손에 못이 박이시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노동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가족이 모든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면서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효생을 다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형제들도 다 용서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옳았다, 형들이 옳았다가 아니죠. 그 요셉의 그 마음의 심성, 효성과 그 착한 마음, 그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성경에서도 지금까지 요셉의 그 모든 삶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의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시골에 친구 2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은 되게 효자야. 나도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 그래서 이제 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엔 자기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제 외양간에 소를 몰고 저 주붕 위로 올라가라. 이 말을 듣는 아들은 잠깐 생각하다 아버지 시키실 일이 시켜줘야죠. 아니 어떻게 소가 사다리를 타고 외양간 위로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말에 순종을 안 하고 확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들 자랑을 많이 했던 이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면목이 없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다른 친구 집으로 또 갔습니다. 똑같은 아들에게 똑같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너 소를 끊고 그 다음엔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 이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소가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하더니 힘들게 소를 몰고 와서는 그냥 사다리에 돌려놓고 어떻게 올라가든지 막 이래저래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겠다 이제 그만해라. 그의 아들은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양지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양지라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때로는 부모님 말씀이 잊지 맞지 않고 따르기에 곤란하고 불안한 듯 싶어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부모님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시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신앙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적 권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잔소리 같아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훈계하심으로 대신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지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그리고 9세대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어른들에 대해서 해서 신세대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얼마나 많이 그거라고 무시하고 얼마나 많이 불순종을 합니까? 근데 옛날에 그 방법이 옳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시대의 문화 모든 것이 바뀌다 나중에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런 신앙의 운동이 기독교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기뻐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개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기질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그렇게 번제로 자기를 앉혀놓고 갈렙질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고요. 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지.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거. 아버지의 순종한 이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홍수 뒤에 노아는 땅에 이제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친구들도 다 죽고 아무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체를 너무나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벌고놓고 채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작은 아들인 함이 먼저 보게 됐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아무리 뭐 하체를 다려놓고 저렇게 잘 수가 있어? 돌아 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그 허물을 들이대면서 아버지 흉을 보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두 아들 셈과 에벳은 얼른 옷을 준비하여서 아버지를 흉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선 그 다음에는 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서 갔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게 돌아가서 뒤로 서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 세 아들이 한 행동을 알게 되었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지만 함은 저주하였습니다. 그게 노아가 잘한 것이에요.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건 잘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경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소유됐던 8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11째 아들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은 사랑을 사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8째 아들이니까요. 매일 심부름이나 하고 사무엘이 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너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 명령 따라 그것을 베들레헴으로 갔죠. 갔는데 그때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어디 또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막내가 지금 들에 나가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심부름이나 하고 형들 또 블레셋까지 전쟁하고 있으면요. 싸우러 가 있으면 그 다음에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한테 갔다가 골리앗 만나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만과 미움과 섭섭함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사랑했고 그렇게 힘든데도 아버지를 모함 미습에 그때 막 자기 쫓겨다닐 때예요. 그런데도 가서 아버지를 그 어려운데도 부모를 모시다가요 함께 가서 부모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서 점점 연약해가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드리며 상처가 있어도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효도하는 중심을 보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공하고 마음의 평안 얻기를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나한테 효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정말 효자입니다. 제가 불평불명을 많이 했을 정도로 효자거든요. 근데 우리 김태우 집사가 그대로 닮았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해요. 저희들에게 어머니 아프면 어떠세요? 아버지 아프면 어떠세요? 이틀만 전화 안 하면 장로님이 노발대발. 우리 시어머니도 이틀만 전화 안 하면 노발대발. 그대로 보고 명절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부모님 집에 와서 보는 줄 알고 그렇게 컸어요. 그래 있는 거 없는 거 항상 잘 공개하고 이제부터 안 할까 봐 걱정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잘한다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그걸 배웠구나. 싫어도 정말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그것을 배웠구나. 그러니까 신수정 집사도 잘합니다. 똑같이 그 자녀들도 그렇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비춰지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쓴 책 멀리 가는 향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가 살고 있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 어머니는 무식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라 우리 애들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교육이 안 됩니다. 매일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래가면서 부부싸움이 점점 심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여보 내가 어떤 줄 알아요? 나 신경과에 다녀왔어요. 의학 타고 왔는데 내 병이 무엇인 줄 알아요?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더 있나요? 나를 택하든지요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애 엄마니까 자기 아내를 택할 게 아니었겠습니까? 아, 그럼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어머니를 내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이제 할머니 이삿짐을 꾸밉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린아들이 종이를 갖고서 뭘 한창 보면서 적는 거예요. 하나하나. 너 뭐 적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헌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이렇게 그걸 적는 거예요. 너 뭐해? 아들이 대답했어요. 다음에 내가 엄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야 될 물건이에요. 그게 정채봉의 그런 글이에요.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까마귀도요. 우리는 흉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늙은 까마귀를 잘 모신다고 해요. 반표지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효도는 아직 못해도 적어도 불효자는 되지 마십시오. 효도는 못해도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성경에 어긋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효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3절에서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될 수밖에요. 효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당연히 사회에서 인정받고 환영하고 누가 그러지 원만하게 잘 지낼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닮아라. 이런 말은 당연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죠. 그리고 장수하리라. 원만한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를 함으로 해서 받는 축복은요 기적의 축복이 아니에요. 효도를 하면서 받는 축복은 과학적인 축복이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도 하는 것이죠. 효도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존중할 사람, 위아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효도할 때 얼마나 싫은 거를 많이 합니까?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주신 순종하라는 것은 나 잘 되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잘 되라는 거 같죠? 아니 하나님 원수는 나를 그렇게 이렇게 피해를 입힌 사람 원수를 사랑해? 그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건 나 잘 되라는 거예요. 효다라는 건 나 잘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바쁜 세상에 효도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내가 여유가 없니다. 부모님한테 어떻게 물질적으로 섬기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를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부모에게 효도하기에 내가 정말 희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랑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굳어있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에는 건강이 있으니까 오래 살겠죠.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대부분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그다지 큰 상급을 받는 것 아닙니다. 애지 중지 최고로 길러요.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굉장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새끼가 최고다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바로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서 책만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노력하지 않아도 다 그거는 하지 말래도 하는 정도죠. 그러나 올리 사랑은 쉽습니까? 많은 책임이 따르고 때로는 부모가 십자가가 될 때가 있고 내가 좀 편안하고 싶다.
내가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를 하는 데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랑이 나와요. 그렇죠? 자기 부모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며느리 된 사람들이 시부모를 그래 사랑하는 거는 사랑 가지고 하겠습니까? 사랑 갖고 못해요. 사랑만 갖고 어떻게 자기 낳아주지 않는 잔소리도 하고 싫은 걸 강요하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는 자기 시부모님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무조건 잘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책임과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땅하고 이것이 나에게 당연한 도리라 생각해서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사위들도 그렇겠죠. 자기 처갓집에 얼마나 물론 닭은 잡아주는 장모님이 계시는지 몰라도 자기 처갓집에 뭐 그렇게 그러겠어요. 자기 부모님이 일차죠. 그러나 거기에도 사위로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도리를 하는 것이고 생신 때나 이럴 때는 가서 인사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사랑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부모의 대신 정말 하나님의 대신 부모의 손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생에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에게 피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뉘우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는 관계, 서로 싫어하는 관계가 되면 그 가문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부모님은 또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기쁘고 자식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매듭졌던 거 다 풀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다 관계를 아름답게 서로 이 세상에 많은 그 70억 가까운 인구 중에 나의 부모로 나의 아버지로 어머니를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인연입니까?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제가 나의 자식이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있고 소중한 인연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함으로써 내일의 축복을 받는 하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을 귀하게 보셨으면 십계명의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5계명에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잘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폭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부모님과도 주님 늘 효도하며 기쁘게 해드리며 이웃과도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도와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 법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부모 공경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셔서 복은 하나님께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